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짐 정리가 이제 아니 짐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계속 지금 저희만 날른 것도 뭐 한 3, 4일 날렀고 이삿짐 차로 2번 날르고 또 날르고 했는데도 이 집사님 차로 마지막에 이제 다 날르고 했는데 와 걱정입니다. 또 어떻게 다 치워야 될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오늘 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외로 나가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복이구나, 은혜구나. 또 지난주엔 집사님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그렇게 지난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내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의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더 귀하게 쓰임받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여전히 지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저희 아버지의 삶의 연약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복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는 내 집에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용감 성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사님과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서 선교지에 나아가 아버지 새 힘과 능력을 누리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온전한 성령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끝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시고 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저희가 지고 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인하고 내 뜻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무지를 아버지 함께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와 짐을 아버지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도전해봐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믿음으로 나가서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저희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가 우리 삶에 풍성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를 동원할 때 하나님, 그곳에 많은 분들이 회복과 동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통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하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 나의 모아 드리니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임성수 집사님 천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국 각 지역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배려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저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치고 연약한 몸 위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어 흔들린 마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불안한 마음이 흔들 때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어 저희 행복한 교회 안에 그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입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위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6년 제목이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였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또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이런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또 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요,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채워 가시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흉년이 일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가나안에 있다가 거기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있다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 이방 민족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내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을 딱 취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쉽고 이게 제일 빨라.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길, 합당한 길을 선택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교육이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 더 중요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거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교육은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뭘로 보여주냐면요,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자녀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처럼 가장 쉬운 거, 가장 빠른 거,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해 갔더라면 자녀들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신 거예요. 야,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는 그랬더라도 너는 내가 이르는 방법으로 너는 순종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철저하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너는 살아라. 너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봐라.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이삭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토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물론 그렇게 튀는 일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들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이렇게 뭐를 강요하고 이렇게 강요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하지마 이런 거 하는 거. 좀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가, 그걸 배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배웠다면 다 배운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 앞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대묻지도 않아요.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그의 후손의 후손뿐만 아니라 어디요? 천하 만민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대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뭔데 무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아요?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온 땅에,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대표자예요. 어떤 대표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대표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어요? 놀라운 위대한 일 있나요? 아니요.
그의 어떤 역할에 비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26장이 그 이삭의 삶을 특별히 강력하게 조명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그냥 잠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의 대표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의 대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임해야 되지. 우리가 왜 그 복을 이렇게 구하며 살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뭘 하냐?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게 맞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앞에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는 그 믿음,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자격인 겁니다. 자격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각별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물론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원천,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걸 그대로 배운 거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귀한가? 아브라함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그 이삭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한대요? 이삭에게 이루신대요. 이삭에게 이루신대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또 야곱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온전하게 전수되는 거,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받던 믿음을 내가 너에게서 본다. 또 이삭 너에게 받던 믿음을 야곱에게서 본다. 야곱에게서 받던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서 보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지키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을 지키는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도 우리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가게에서 일하면서요, 우리 아이도 가르치고 또 우리 집도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받는 이 월급으로 내가 이웃들도 돌봐주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요. 이런 간증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당신 집에 와가지고 집도 다 팔고 다 내가 거지가 됐어요. 여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간증 듣고 싶으세요? 그건 누가 봐도 전자지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됐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흘러 넘쳐가고 이삭에게 가서 그 놀라운 복이 이제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이렇게 점점 사그러드는 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풍성케 되는 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복도 역시 풍성하게 되지만 물질의 복 또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여기 이삭도 그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 자기 사례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잘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그걸 배워요. 아니 이런 건 왜 이렇게 잘 배우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 사람이 지금 저기 부부구나. 남매지간이 아니라 부부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범죄할 뻔했잖아. 지금 따지는 거예요.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흉년의 때에 지금 이게 애굽으로 가느냐 마냐. 그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기에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몇 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100개가 얻는 거예요. 100개가 열매. 그 벼 이삭을 하나 이렇게 심게 되면 하나 나는 게 있잖아요. 한 40개에서 60개, 많으면 80개가 이렇게 달린대요.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씨를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100배나 열리게 되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잘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랬어요. 거부. 이 거부가 됐다는 말은요. 성경에 이삭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부. 여기 에스파녟 성경에 보니까 아세르 무이 리코래. 무이 리코.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엄청난 부자. 여러분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가 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런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 돈을 쌓아두고 이렇게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가 돼야죠. 부자가 돼야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돕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으셔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그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오.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로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 이런 간증들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당신하고 일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이렇게 여러분 뉴스에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아주 그 설교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 자리를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 은퇴 때가 되니까 은퇴금을 뭐 400억을 달라, 뭐 100억을 달라,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해야 되니까 40억을 달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그분의 설교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거든요. 근데 은퇴 때가 되니까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건가? 가치가 달라지는 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가 이제는 점점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니고 돈이 우선이야 이렇게 되는 건가? 저는 참 위험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40억을 줘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교회를 어떻게 세운 거예요? 돈으로 세운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그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뭔가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고 눈물의 씨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교회 딱 해가지고 돈 탁 내고 건물 탁 지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은 어디 갔나? 그래 놓고서는 당회 할 때 나보고 설교 못하게 하면 나는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당신에게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가 그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자기 설교 못하게 하면 자살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녹화해서 이렇게 잘라낼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회는요, 돈을 버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데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 줘요.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증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나, 부자가 돼가지고 인증샷 하면서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좋은 거 막 타고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거 타려고 돈 버나? 그럴까요,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많이 투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잘 갖고 있어야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으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중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빚내 가지고 내가 이거 작정헌금 헌금했는데 빚내 가지고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려면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건축헌금하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그 헌금하고 건축헌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 부흥사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보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나는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고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몰라,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진짜 기뻐요? 그렇게 기뻐요? 우리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는데 하나님은 기뻐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라면 그게 진짜 기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나는 이제 다 떨어진 거 그거 있고 하나님이 하면 그거 기뻐하실까?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시원하게 쏘세요. 시원하게 쓰세요. 시원하게 쏘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월급 타면 오늘은 내가 쏠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시원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거를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지 않고 정말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에만 두지 마시고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보세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얼마나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계획을 이룬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보다 이삭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일보다 야곱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가 어디로부터 오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1년 예산 결산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네. 이렇게 할 수 있었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선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우선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거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실천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부가 됐더니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라 그랬어요. 시기할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2배, 3배를 맺고, 왜 이래 이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우리 사람도 아니고 이 땅도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시기가 나는 거죠.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 땅 사람들이 그게 좋아할까? 좋아하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기예요. 잘 되는 걸 가만히 안 둬요.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이 우물을 메운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광야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떠나라 그런 거죠. 너희들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내심에는 야, 저 이삭이 심었던 그 땅 있잖아. 100배 얻었던 저 땅 우리가 차지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야, 안 되겠어.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없어. 너 떠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이제는 평야에서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로.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실패죠. 실패예요. 평원에 있다가 또 땅에 씨를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얻는 곳에서 골짜기로 간 거예요.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어디 안전하지도 않은 보호막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실패 아니에요? 이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자기 소유물을 데리고 그 평야를 떠나서 이 골짜기로 들어갈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삭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 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한테 이렇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이거 맞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배의 복을 경험한 이삭은요,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18절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하반절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 때로 돌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왔잖아요. 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그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 내가 아브라함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막 해나가는 것이 그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신앙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언제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때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왕년에 저도 뭐 이렇게 새벽잠도 안 자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요, 거기에 지금이 빠졌어요. 지금. 과거에 열심히 했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받으시냐면 지금을 받으세요. 지금. 너 지금 어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때로 회개하고 또 어떤 때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을 상상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비록 쫓겨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지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첫 번째 결단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결단의 자리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안주하고 또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 앞으로 할 거니까 괜찮아. 아니요. 지금도 또 나 과거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내일도 할 거면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아니, 내일 할 거니까 오늘은 좀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못 하더라고요. 평생 못 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역사를 다시 이루셨어.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이삭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과거 10년, 20년 전이 신앙의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신앙의 전성기가 올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예요. 지금이 신앙의 가장 끝판왕, 지금이 가장 끝판왕이에요. 저도 옛날에 전성기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런 때가 전성기가 아니고 지금이 전성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제 신앙의 전성기예요. 과거 10년, 20년 전이 저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저의 신앙의 전성기고 앞으로 올 5년 뒤, 10년 뒤가 신앙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저의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결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삭을 이야기할 때요, 좀 이렇게 소심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겉으로 볼 때는 유순한 사람이었지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외유 내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쫓겨나도 나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으시고 또 기쁨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들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또 이 신앙을 이뤄나가는데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부분들은 몸이 아픈 부분들을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따라 그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골짜기에 갔지만 아버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했던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가 이삭의 믿음의 전성기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삭의 믿음이 또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되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 이 자리가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으로 나가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세워지고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위하여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혹시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병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일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또 블레셋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낙심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이삭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부가 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어 골짜기로 거침없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다시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섬기며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포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가까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갈 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강건케 회복되게 하시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주셨던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하게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골짜기를 향하여 나가는 그 결단의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하며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